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이란 기도 제목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눈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겸손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의 아픔을 무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닮기 원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처럼 나도 저들의 삶에 함께하는 동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몇 가지 칭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뜻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영역을 전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영원전에 선재하신 자로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천사, 권세, 정사, 스랍, 천체,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지상생활에서의 기묘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건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서 8장 12절입니다. 그는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죄를 정복하시며 사단의 모든 계획을 이기신 분이시고 중보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지혜자이시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여기서 마시아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호칭입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7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시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96편입니다. 96편.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본문 내용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1절과 2절과 4절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에는 필수적인 응답으로 찬양이 따릅니다. 찬양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영혼의 노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노래이기에 새 노래입니다.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6절에서 8절, 6절과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의 성소에서 인간과 만나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바라십니다. 또한 예물은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기서 예배는 아보다 브로스키네오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는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디도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선 교회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에 있어서 반드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윤리적 행위에 대한 바른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디도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연령별 각 소집단들을 위해 바람직한 인격과 행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남자는 삶이 온전해야 하며 노년기의 여자는 행실이 거룩해야 하고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 성실하고 젊은 남자들도 건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변화도 성화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같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절정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자는 주님의 뜻을 널리 펴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선 교회는 성도가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칼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과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시기 전에 그를 보내신다는 계시를 주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맡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으로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심입니다. 2절입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가리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말씀이 우월하신 이유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들은 만유의 후사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위엄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 말씀이시며 복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갈라, 아포칼립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과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신중히 밝히심으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창조주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신 사실에서 확정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순간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던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공의와 거룩한 자비 그리고 지혜의 속성들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기서 구주는 모세야, 세비어, 모시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사상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뜻의 의가 예수께 호칭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이 깨달은 예수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전에 계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요한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창조주로 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시다는 것이고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은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창조주요 구원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환히 알게 됨을 뜻합니다. 기독교적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낮 예배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항상 밝고 희망찬 나날인 것을 믿습니다. 제 속에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요소들을 다 제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옵시고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오니 주와 함께 저도 늘 주의 일을 하는 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주께서 늘 가르쳐 주옵소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나이다.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느 한순간도 저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